최근 신체적 발육은 정상인데 무척이나 말이 늦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소아정신과에서는 이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장애로 진단을 했습니다. 왜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 장애가 생길까요?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기회를 놓치고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였습니다. 관계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한 인격이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부터,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대화 또는 갈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를 아주 잘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관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빌레몬서는 이 관계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다서와 함께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짧은 책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 구약의 가장 짧은 책을 했죠. 불과 한 장 2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지만,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 빌레몬서는 짧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담긴 서신서, 편지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로 신학자 바울이면서 선교사인 바울이 아니라 한 인간의 바울의 모습을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 바울로서 보면 당연히 그의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사귀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들의 놀라운 비밀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어요. 본서에 등장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에 사는 아주 부유한 시민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를 만나서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입니다. 이야기의 발달은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집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도망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바로 이 노예를 살리기 위한 바울의 열정이 담긴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인생, 죽음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합산압에는 그 한 인간을 향한 바울의 아주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바로 이 빌레몬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오네시모, 피해자인 빌레몬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를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이가 바로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고 영적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빌레몬서가 나를 배신한 사람, 또한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를 누구에 비추어? 빌레몬에 비추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짧은 빌레몬서를 읽고 묵상을 합니다. 물론 빌레몬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빌레몬서를 묵상하는 사람은 나를 빌레몬에 투영하기 전에 그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빌레몬이 아니라 오네시모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인 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으로 빌레몬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한 바로 도망자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종과 하인과의 관계는 엄청난 위치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종은 인권도 없었어요. 자유도 없었어요. 그 시대의 종은 말 그대로 누구의 소유물이다? 종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 종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그 당시 세계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잘못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간청을 가정한 반명령의 편지를 씁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아멘. 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데도 나는 여전히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다? 누구요? 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도 여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으로 군림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두렵고 무서운 존재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만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죄인인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오네시모가 혹 닮은 부분이 있지는 않으세요? 우선 이 빌레몬서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 빌레몬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오네시모예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과 그의 믿음의 아들이 된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 하면 도망자 물건을 훔쳐서 그게 이제 여기에는 책에는 어떤 이유로 바울을 만났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오늘 옥중에서 나온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신뢰받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나중에 그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어서 주님께 헌신을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중재자가 되어서 오네시모가 용서받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빌레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빌레몬이 주인이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단순히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나아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야. 이제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종이 아니야. 사랑하는 형제로서 인정하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종이 같은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형제요 친구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으로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형제요 친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을 용서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둘째, 빌레몬인 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 왜 빌레몬이 종인 그것도 당신의 재산에 손을 대서 훔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냐 하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편지를 쓴 근거는 빌레몬 역시 바울에게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죄인된 신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며.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누군가를,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누군가를 나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저는 이 구절에서 불쌍히 여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 나에게 빚을 졌으니 이 사람 용서해 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용서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끔, 스스로 깨닫고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체면 때문에 용서하는 척을 하는 걸 우리는 바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 나에게 악을 끼친 사람, 정말 죽어도 잊지 못할 그 사람을 내가 말로만 진심으로 용서하길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에게 맨날 나쁜 얘기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나를 어떻게든 몰아세우고 이거 불가능하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게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게 인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을 기억해.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로부터 진 빚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였던 빌레몬. 우리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큰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갇힌 누군가를 통해 거듭나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아주 화가 나 있는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어떻게 담대하게 주인을 빌레몬에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중재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전능한 창조주가 특히 나를 이 세상에서 죽일 권리도 있고 지옥에 넣을 권리가 있는 분이 나와 원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조폭이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중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는 오네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은 뜻은 쓸모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때 오네시모 같았던 큰 죄인이었다가 커다란 용서를 받은 빌레몬, 그 용서에 힘입어 자신도 역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도 바울이 인내심을 갖고 빌레몬에게 강제로 용서하라고 시키지 않았음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으시는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말씀에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예수님의 성품은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강제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힘으로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강제로 열 수 있었지만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리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기다릴 줄 알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 안에서 그 지혜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저는 얼마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뜬금없이 당신의 지갑에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가지 않았냐고 묻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네소타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언니 돈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가 가기 전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희 언니는 치매라기보다는
가끔 건망증이 있어서 당신이 어딘가에 두고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순간 굉장히 저는 당황을 했어요. 아무리 언니가 건망증이 심해도 어떻게 내가 돈을 갖다고 생각할 수 있지? 용납이 안 됐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할 뿐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다시 나중에 전화를 하자. 그리고 화가 나는 걸 참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이 인간적으로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운전하고 오는 내내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속상하고 찬양을 듣고 그냥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2번 아침 저녁으로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이러는 저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며칠 후 또 3번째 전화가 왔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이런 악함이 있나 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해결했습니다. 3번째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언니에게 숨호흡을 크게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내가 전화를 3번 했는데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3번 했는데 너 왜 전화 안 받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3번 전화했다는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서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여전히 나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오늘 말씀처럼 저 또한 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저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내 마음에 준 상처를 가지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우리를 누르면서 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살고 계신 여러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로는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용서하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용서를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다만 그 속에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죄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크게 받고 사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 원의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1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을 쉽게 용서하고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간청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확실하게 용서받고 사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관계 속에 있어야 할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을 베푸고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가 확신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에게 그런 자질들이 없다면 그 자질들을 달라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네시모였어요. 빌레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일,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 빠져 정말 지옥으로 떨어졌어야 될 존재들인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